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0절부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들어와 이 기탄 없이 바라만 보고 그 본래 한문 없는 공의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도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로 위협하여 이 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람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변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우여이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 함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His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일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을 정하사 낮과 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고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어제 슬쩍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약 1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통계가 나오는데 무슨 유대인이냐면은 유대인에게도 이제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지금까지 역사는 내려왔는데 이제 서서히 방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는 저하고 함께 학교 공부를 했던 강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이 베들레헴의 그 전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선교지를 개척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선교사 세계에서 유명한 분이 됐는데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는 새순이 나는 걸 보면 그때 시기가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이것을 비유로 하여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제 그 선교사님이 안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 히브리 대학에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가 있대요. 또 나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그 은사님이 계신데 그 은사님이 지금 시브리 대학을 나와서 여기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선교사로 가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꾸 물밀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외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전쟁.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를 예루살렘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희미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저 깊은 강물 속을 알 수 없듯이 이 역사를 바꾸는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지금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느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와서 성령으로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른 자들이 3,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뭐냐면 40세가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는 큰 무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원과 종교인들은 이 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대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 가운데 그 결과로 믿고 우리들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초석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돼서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진리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두려워요? 예수 믿고 나서 누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또 이 예수는 누구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인데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되셨다. 구원을 다른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그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주춧돌이 되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요.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한 이러한 것을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얻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에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주셨어요. 37절 이하의 40절 보면은 두 가지 계명을 강령을 너희에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면서 주셨는데 그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해석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잡고 있는 관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로 인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적 같은 일에 너무나 기이히 여겼다고 이제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저희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걸 보고 이 일을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랬다.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들은 알아요. 참 가난하고 힘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참으로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1절에 보니까 이 관원들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유명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어떻게 이 12사도를 벌할 도리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제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나라와 그 세력을 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참으로 어려운 나라,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자주 기도하시지만은 땅끝까지 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는 일의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을 여기에 주시는데 어떤 내용을 지금 주고 계시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은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담대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분이 그렇게 12사도들이 별로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뽑으실 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어찌해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상관없지만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새끼 곰이 엄마 곰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걸음을 떼어내야 되는데 어느 발을 먼저 밀어야 될까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새끼 곰은 궁금한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데 어느 발을 먼저 밀어야 되나? 엄마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입 다물고 그냥 걸어. 여러분 발 내디미실 때 오른발 먼저 내밀고 왼발 먼저 내밀고 계산하고 내밉니까? 입 다물고 그냥 걸어.
참 이 말씀에 이 이야기 이후에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깨닫는 게 많아요. 입 다물고 걸을 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시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항상 맺으라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꽃이 더 좋습니까? 열매가 더 좋습니까? 우리는 꽃을 보면 화려하고 꽃을 보면은 그 전부인 것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그 뒤에 나오는 열매가 더 귀한 겁니다. 삶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순간의 걸음을 내디밀 때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로 볼 때 이미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그가 할 일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표본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동반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으시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각자의 은사대로 다 다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섬기는 분이 있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다 우리는 이 한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표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조화를 유기적인 조화를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요. 우리의 또 가족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의 본분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인도하시게 성령님께 내 영혼 맡기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마귀가 그렇게 갖지 못하도록 그 길을 흐트려 놓고 그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복음 안에서 그 표적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꼭 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사시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되 마귀를 항상 조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그때에 자기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것은 세상에게 내 몸을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비밀을 못 지킬 때 바로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 가치관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것을 피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도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필요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율법적이요 종교적인 이 사람들은 대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나타낸 사람 앞에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제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공회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말이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형사재판에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물론 로마 통치 아래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바 법정에 쓴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기이 여기고 두려워할 때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래서 성령 행전을 우리가 액트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때 다가오는 마귀적인 세력이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온몸과 생동의 모든 푯대가 오직 예수님께만 두신다면 여기 안진뱅이의 기적이, 유명한 기적이,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회에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이들이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명한 표적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